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시다. 꼭꼭 씹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확실히 아는, 정립해서 여러분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아마 믿음일 겁니다. 그죠? 또 전도할 때도 믿음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어떤 분이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또 구원은 뭐고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막상 설명으로 하니까 어때요? 어렵죠? 분명 아는 것 같은데 말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귀 기울여 잘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진짜 좋은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면서 잘 설명해주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의 그 설득으로 귀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이거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옆에 계신 분과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대답해 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자, 합쳐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대답해 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두 분만 그렇게 되려고 그러나 봐요.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처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으니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만인데 여러분 이 아만에서 모음만 바꾸어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아멘은 무슨 말이냐? 진실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란 어원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아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오늘 한번 해봅시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아멘. 네, 우리 교회 성도는 참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멘이 굉장히 귀한 뜻이에요. 진실로 확실하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 드릴 때 얼마나 아멘을 잘하나 보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핵심 신학인 이신칭의가 나온 것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로마서의 핵심 사상이기도 한 이 교리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구원을 확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천주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공로사상을 가졌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요, 무릎으로 이 성단 계단을 막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정말 거룩하고 훌륭하게 살았냐면 어릴 때부터 별명이 뭐냐면 작은 성자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막 행위를 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당시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부패했는지 깨달아서 용기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뭘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외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면죄부 사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깨달았어요? 로마서에서. 근데 그 로마서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루터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무슨 의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앞에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이고 뒤의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객관적인 믿음은 뭐냐? 우리 인간의 외부에서부터, 저 위로부터 우리 인간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와 하나님이 심어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앞에 믿음.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너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 선물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말하는 그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그럼 주관적인 믿음이 뭘까? 주관적인 믿음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로마서의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에서 비롯돼서 나오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말하고 그것을 기록된 바 하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해 준 거죠.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심장에 심어준 그 믿음을 내 삶 속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은 그 믿음을 내가 세상 속에서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예, 안 잡히시는 것 같아요. 그럼 더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장 처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6절을 다시 볼까요? 자, 6절을 다시 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주었고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로 그가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믿음이 마치 행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알게 돼요. 너무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 가슴에 믿음을 막 부어줘요. 아브라함을 설득하면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는 거죠. 예.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도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죠.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1절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지난번 14장에서 아브라함 어때요? 참 당당하고 멋있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그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거기서 나온 전리품은 어떻게 했어요? 다 거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잖아요. 그 당당하고 대범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귀함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딱 15장에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뭐 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 떨고 있는 걸까요? 예? 당당하게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왜 두려워 떨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저 바벨론 연합군이 재정비해서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돔 왕의 제의를 멋지게 거절했는데 그것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그 전리품에 대한 미련도 남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에게는 아직 든든한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더 두려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방패는 어떤 거예요? 전쟁 무기잖아요. 전쟁 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무기죠. 지금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방패 줄 테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줄 테니까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랬어요. 세계 최고의 방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패인데. 그죠? 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확신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아직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잘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격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참 앞에서 멋지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상 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상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전리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절한 전리품에 미련이 남았다고 그랬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절한 그 많은 전리품에 대한 미련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거절하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걸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텐데. 거절하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아, 너 그거 아깝니? 아까워하지 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전리품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싸워야 할 이 전쟁은 세상의 전리품을 놓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전리품을 두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은 사실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것을 착취하고 가지고 와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전쟁 다 그런 겁니다. 그 본질을 깨뚫고 놓으면 죄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전리품을 얻겠다고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고 성도의 전리품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그 전쟁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다 이긴 싸움을, 하나님이 다 이긴 전쟁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면, 이 전쟁을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말하는 전쟁이 뭔지, 믿음이 뭔지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과 싸우고, 어떤 사람은 가난과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와도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내 힘으로 하려면 분명히 질 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인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고통 속에서도,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주님이 가르쳐준 전쟁에 참여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방패요 상급임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다 유익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참 힘들게 이 전쟁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많아요.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이 영적 전쟁을 자손의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참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진짜 못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답답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막 속이 터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너무 답답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방패고 내가 너 전리품이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상급이요 내가 너 전리품이 아니까 뭘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줄 거예요? 나는 자식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불안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계속 설득해요. 너무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시켜줘요. 야, 저 밤 하늘의 별들 봐라. 무뼈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너의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쑥 그 심장에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장에 콕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앞에서 했던 전쟁 이해했잖아. 멜기세덱이 말한 그 한마디로 너 깨달았잖아.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두려워해? 내가 앞으로 치를 전쟁도 전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방패라니까. 네가 때로는 지는 것 같아도 지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저 승리의 고지의 꼭대기로 너를 끌고 가고 올라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또 못생겼다고,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쏙 넣어주니까 이제 그렇구나, 믿음이 뭔구나, 그걸 믿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뭐예요?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믿는 자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한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시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 창세기 15장 5절의 자손은 제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단수예요. 단수. 단수가 뭔지 알죠? 하나를 단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자손은 보통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죠? 자손은 복수예요. 자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예요. 근데 그 단어를 선별해서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냐? 단수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제라라는 단어를. 이상하다 생각하는 우리의 궁금증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확실하게 해석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자손 여럿을 가리켜서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지금 뭐예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 덕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예수님 덕에 의인이 된 거죠. 창세기에 벌써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을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막 일들을 벌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찾아와서 예수님 네가 뭔데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 볼 때를 기억하다가 보고 기뻐했나야. 그럼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건 몰랐다는 거. 알았다. 이 자손이 아브라함 예수님이 말한 그 자손 그게 뭔지 안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여러분 이렇게 생각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단순히 혈통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뭘까요? 믿음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손인 줄 아냐? 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뭇별처럼 많아진 아브라함의 자손은 쉽게 말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정말 이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물벼처럼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저 이스라엘 백성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비교가 안 되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이전 사람이나 이후 사람이나 전부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가슴에 새겨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슴 속에 새겨버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진짜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왜 롯을 데리고 왔을까요? 자식이 자기 없잖아요. 예. 그럼 왜 데려갔을까요? 그렇지. 후손, 자기의 상속자, 후손을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롯을
아브라함과 분리시켰죠. 떠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누구를 탁 또 내놔요? 롯을 떠나보내니까 누구를 내놔요? 엘리에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후사를 약속했는데 지금 안 주셨으니까 난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내 후사로 삼겠어요. 엘리에셀은 상속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내놓는 걸 모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부정해요. 그죠? 인간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그거를 싹 쓸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다음 장에 또 이상한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할까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에게서는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안 합니다.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화가 나셨나 봐요.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뭔가 후사 얻으려고 뭔가를 했더니, 그죠? 후사를 얻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13년을 번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13년을 도리어 손해봤죠.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 뭔가 자꾸 내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줍니다. 너의 힘과 노력으로 네가 추구하는 참 행복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거야. 참 행복과 만족은 내가 주는 거야. 그것으로만 너는 행복할 수 있단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안에 살아는 뭐예요? 생산할 수 없는 몸, 폐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삭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그곳, 아브라함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없죠. 0.0001%도 없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행복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 객관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주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뭔가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라고 내 무력감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딱 깨닫자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세상 전쟁 속에서 패할까 봐 저들이 다 신하를 쳐들어오면 와, 내가 그 다음에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또 자식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너의 방패요. 또 세상의 전리품 때문에 아까워하고 미련해하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전리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반신반의하니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자손을 약속했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 여기시게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오늘 뭐 안 해.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헛믿고 계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탄생한 의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이 소망을 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숙되기를 원할 뿐이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전쟁과 우리의 전쟁은 다릅니다.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던 이 믿음의 후손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주님이 승리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돼요. 네.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싸울까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승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승리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험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요, 나를 죽여가는 싸움이에요. 나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내 욕심을, 세상 욕심, 내 정욕을 죽이는 싸움이에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자꾸 우리는요,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합니다.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런 것들 대놓고 그것으로 행복에 도달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로서는 행복에 참 행복에 도달할 길이 없구나. 그렇게 내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해요? 죽었나니. 신앙생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분명하죠? 지금 내가 설명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믿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죽이고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오롯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이 하는 전쟁을 싸우지 마세요. 어떤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 죄와 싸우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좋은 전쟁이냐? 다 이긴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고 십자가에서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 이 전쟁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까요? 안심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이 짐은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배려야. 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완성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서 완성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고쳐가겠구나,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만드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힘이 생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따뜻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불꽃을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진짜 믿음으로,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